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그 청소년 시절 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본직한 이름인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도 큰 집회를 하시고 또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분인데요.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 가운데 킴 윅스라는 한국계 여성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왜 맹인이 됐냐면 한국 전쟁 때 어릴 적에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살다가 미군 한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양이 되었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된 겁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그분이 한국에 같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불러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젊은 청소년 임영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킴 윅스라는 한국계 그 자매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간단히 간증을 하곤 했답니다. 근데 그 간증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맹인인 자신을 어딘가 데려가야 되고 자기가 어디를 갈 때 인도를 해주는데, 그 인도를 해줄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는지를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 발자국 앞에 물이 있으면 건너뛰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 발자국 앞에 층계가 있으면 이제 층계를 올라가야 되니까 다리를 올리라고 그렇게 인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자기는 믿고 그 사람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르침을 주는 것을 따라가면 어느새 자기는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보고 있지만 맹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린
한 발자국 앞에도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시간 후에도, 아니 10초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전혀 모릅니다.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요. 정말 맹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린 하나님을 알에 대한 그 깊이와 친밀감을 더욱더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시편 23편은요 제법 유명한 시편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로 낭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목자라는 얘기는 인도해 주는 자, 이끄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인도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영원과 잇대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인도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많던 적던 간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냥 교회를 종교로 다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결단코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사랑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직결되어 있고 나를 통하여 나타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됨에 대한 구체적 일들이 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정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판단력이 너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이제 이 숙지를 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제 원고를 보면은요 했습니다까지 다 적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또 읽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데 저희 집 애가 옆에 쓰고 오더니 컨닝을 하는 거예요. 제 걸 쭉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맨날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건지, 그냥 이게 뭔지 하여튼 좀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반답형했어요. 우리 속에 반역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또 제 옆에서 아내가 또 거드는 거예요. 좀 당신 설교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다른 설명을 좀 해봐. 그러면서 이 설교도 아직 안 했는데 막 열을 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는 지혜나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지식이나 은사들을 발휘하지 말고 그냥 로봇처럼 멍 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탁 잡아가지고 싹 끌고 가면 거기 가서 그냥 하고 있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서 생기는,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 이 꾀, 이걸 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계산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계획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꾀대로 됩니까? 꾀 부리다가 당한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특히나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요, 내 꾀를 가지고 뭔가 계산적으로 생각해 살다 보면은 꼭 나중에 한번 되게 혼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흔히 쓰는 표현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나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 가운데, 이제 지금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걸 너희들이 생각해야지 세상의 계산, 세상적인 꾀, 그래서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묻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그런 대화 속에서 더욱 깊고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나는 역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로 세워가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푸른 초장에 뒹굴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눕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의지, 내 뜻 같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요소만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착각을 자꾸 갖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재미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로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신비의 요소는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요, 영적 각성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운동 속에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부작용들 가운데에 좀 아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그날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하여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누워서 있다가 그 음성이 들려오면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옷을 입을 때도 어떤 것을 걸쳐야 될지를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그런데 그 음성 속에서 때로는 한쪽 신발을 신고 한쪽 신발은 벗게끔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양말은 신는데 신발은 안 신게끔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음성에 따라서 모든 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탁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신앙이 굉장히 깊이 있고 뭔가 신비한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또 한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집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있었어요. 노예가 아니라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여주인이 이 하녀의 방에 들린 겁니다. 어디를 가던 길이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만 가지고 갔던 돈을 그 하녀방의 화장대 위에 두고 나온 겁니다. 깜빡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하녀가 그 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 현실적 적용으로서 하나님이 저 돈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강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비기 밑에 숨겼습니다. 이건 다 실화입니다.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나갔던 주인이 그거 가지고 뭔가 살아나갔던 길이었으니까 어이구 내가 돈을 어디다가 놓지 하고 깜빡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한 겁니다. 뭐 없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통하겠습니까? 결국은 들통이 나서 거짓말쟁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러셨어요. 거의 다. 그렇죠. 이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특별히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첫 번째 얘기도 그렇고 두 번째 얘기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른바 내적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 판단이 좀 어렵고 좌냐 우냐를 결정하기 힘들 때에 성령께서 나의 내적인 그런 어떤 감동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아무 필요도 없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맬지어다 이러셨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도 내 내적인 음성 속에는 성령의 음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저 내가 생각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탄의 음성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 들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꼼짝도 못하고 나한테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얘기는 다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의 충만과 기도의 충만이 가장 높으실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천군 천사가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음성을 주는 겁니다.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야, 저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발끝도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했지 않냐. 야,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네가 보는 이 모든 천지를 너에게 다 넘겨줄게.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지 기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였다. 사단아 떠나가라! 그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예요. 내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내적인 음성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40일간 금식을 한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맞는 길이구나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대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선택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이 거룩한 성경과 그리고 거룩한 전통 그리고 거룩한 상식과 문화를 먼저 체득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왜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니셜 해가지고선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가운데 5CS라는 그런 5가지의 CS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봐보시죠.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commanding scripture입니다. 성경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죠. 성경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CS. 그리고 두 번째 CS는 뭐냐면 controlling spirit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common sense입니다. 상식. 이 상식은 세상적인 상식 그 이상의 더 고귀하고 더 순결한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commanding scriptures,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controlling spirit,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개발되고 발전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뭘 얘기하면 council of the saints입니다. 성도들의 상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도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성도여야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종교인의 상담은 안 됩니다.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카운셀, 대화, 권면을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CS는 circumstantial signs라고 해서 환경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환경적 사인을 또 우린 자꾸 뭐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냥 길이 열리면 그게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환경적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일반적인 상식과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뭔가 결정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5가지의 CS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목적은 뭔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천지를 창조하시며 구속하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도, 주의 길, 나를 인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뭐 할 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까 잘못되었던 예제 가운데 어느 하인이 그 돈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걸 감추거나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급하게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안한 길, 그리고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분명히 세속적인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시편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편안함이고 때로는 세속적인 성공의 모습을 간직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라는 데로 바울 일행을 가게끔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옥에 갇히죠, 매를 맞죠, 폭동으로 인하여 도망쳐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자면요,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은 아이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누가 좋은 대학 가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대학 갑니다. 믿음 좋은 애는요, 천국을 갑니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할렐루야가 아닌 표정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보다는 좋은 대학이 더 좋게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요, 험난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단 말입니다. 혹 여러분 어디 뭐 다른 요즘은 뭐 설교가 다 유튜브에 떠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으시나 봐요. 뭐 어디 설교를 딱 듣는데 어떤 목사가 굉장히 잘생겼고 말씀도 잘하고 뭐 엄청나게 큰 교회고 뷰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모든 길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항상 햇빛 쨍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싹 꺼버리시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 믿고 맨날 햇빛 같은 세상에 햇빛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요, 햇빛만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햇빛이 맨날 되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막이라니까요. 세상은요, 햇빛도 비치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햇빛 비치고 비 오고 구름 끼고 하니까 거기에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는 빛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사막이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늘 그것이 교차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그 교차됨 가운데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의의 길,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시고, 외부에 침입하는 나쁜 세력들이 나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거를 때려서 물리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침내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5절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최종적 목적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잇대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이 밥상 한번 차려주면 밥 먹고 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시대에 밥상을 차려준다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이 그 밥상을 차려준 사람과 동등하며 함께하며 친밀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밥상을 딱 차려준다는 건 뭐냐면, 얘 내 편이야, 얘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이 얘기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개역 한글인데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이 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고 해서 미친 바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친 바람이 있습니다. 좌절될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싶은가 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건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겨도 근심을 하나도 안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맨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저 근심 안 했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겸연쩍으세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 터지면 근심하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우리를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미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합니다. 그야말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또 우리는 얼마나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지. 아까는 막 근심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하하 오 신나기 막 시작합니다. 좋아라, 너무 좋네, 너무 기쁘네. 그냥 지금 당장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있는 것만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사이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집, 영원한 생명,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호하시고 준비하심에 대하여 신실하신지를 우리는 우리의 피부로 느낄 만큼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얕은 꾀, 나의 얕은 계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머무르러 가는 저희들을 이끄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미친 바람들을 평정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인도함을 따라가며 마침내 소원의 항구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